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주제를 탐욕을 버리라. 탐욕은 신호등의 빨간불과 같다. 그래서 자제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읽은 대로 에베소 4장 22절 4절 24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불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이거는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 욕심들은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욕심을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명예욕, 또 권력, 지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인간적 기본적인 성욕과 식욕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는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이거 부자가 우리가 아무리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된다면 뭐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부자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자기 노력, 자기 지혜로 해서 노력하면 부자가 되겠다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32절에. 그래서 탐심은 참 우리에게 없어도 안 됩니다. 탐식이 있어야 뭐 삶 운동력이 생기죠. 그래서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 건데 탐식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사람이 가는 앞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다가 끝이 막혀버리는 동굴이 있고 들어가서 어둡지만은 계속 걸어가면은 끝이 보이고 환한 광명빛이 보이는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에 캄캄한 데 들어가서 더 이상 발전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를 품고 사는 사람은 동굴로 들어가요. 대신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터널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탐심을 갖는 것은 마귀가 동굴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탐심을 반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이거는 터널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터널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탐심에 대해서는 정의가 많지만은 첫째 하나님 무시하는 마음의 태도가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한 것은 제 뜻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전부 나온 말들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라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그 결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탐심은 또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강력한 소유 욕망이다. 자기 한 사람만 망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한다. 집안을 망하게 한다.
집안에 도박하는 거, 남의 돈을 더 따기 위해서 이 도박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집안 가산 탕진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집안 전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탐심이죠. 자기 한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을 망하게 한다. 돈은 형제 간에도 서로 다투게 한다. 말 안 해도 알겠죠. 돈 때문에 재판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탐심은 밑 빠진 독이다. 탐심은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탐심은 다른 사람 것을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되지 않은 소유욕, 절제되지 않은 소유욕이다.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죄다. 즉 아담과 하와도 탐심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탐심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 부린 거 선악과 따먹고. 선한 의욕도 좋지만은 선한 의욕은 괜찮죠. 그런데 악욕에 찬 탐심은 인간을 망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그 속담을 먼저 하나 할게요. 많지만 욕심에 관한 속담. 가는 토끼. 가는 토끼 잡으려다가 잡은 토끼 놓친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만 잘 유지하면 되는데 더 그냥 많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서 가는 토끼를 더 잡으려고 하다가 이미 잡아놓은 토끼까지 놓친다 이거죠. 이게 탐심에 관한 속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탐심 때문에 문제된 사람들을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탐심 때문에 말씀된 사람들. 야고보 삼촌 라반이 욕심이 많죠. 창세기 31장 40일. 그 다음 발란, 아간, 여호수아 7장 21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사울왕, 사무엘상 10, 그 다음 아합왕, 열왕기상 22절 16절, 게하시, 유대인의 방백들과 귀인들, 유대인들, 바벨론 사람들, 또 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아간이죠. 아간. 여호수아의 부하인데 그 여리고성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숨겼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0일에 나오는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정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여리고성은 점령했지만은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못하고 패하게 돼요. 하나님한테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아나니아와 그 부인 삽비라. 탐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췄죠. 그리고 조금만 사도들에게 나눠줬다. 이거죠. 재물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으므로 재물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산되어 빼앗길 수밖에 없다. 마가복음 7장 22절, 누가복음 12장 15절,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한테 안 드리고 욕심을 부리면은 그건 나중에 다 뺏긴다 이거죠. 그럼 탐심에 관한 이제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만 발표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뭐라고 하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 붙드니라.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에서 형과 유산을 나눠 갖기를 원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탐심을 물리치라. 네가 갖고 있는 네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뭐 소유가 많다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연장된 거 아니죠. 우리나라 유명한 뭐 재벌들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재산을 못 가지고 자기 혼자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함에 있지 않다.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생명이 오래 유지된 거 아니죠. 재벌도 병원에서 결국에 못 고치고 돌아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8절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곡간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 소출을 그 곡간에서 쌓아두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죠. 뭐 쉽게 말해서 막 재산을 모으려고 하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특히 목사들 마음 비우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일 그 재산 뭐 은행 관계 막을 일 또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사업 확장하면 잠을 제대로 못해요. 수면을 제대로. 그러면 이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져가지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뭐냐? 자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의 생명과 참된 행복, 소유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러면 탐심에 관한 성경 구절을 또 이거를 계속 연결됩니다. 골로새 3장 5, 6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 곧 음란, 부정, 사욕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그랬어요. 탐심, 우상숭배니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할 때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탐심, 하나님보다 자기 재산을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한다. 돈을 더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도 탐심이요 7대 죄악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은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어떻게 버리는가는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탐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그러죠. 이사야서 50장 17절 그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돌리고 노하였으니 그가 아직도 패여가여 자기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랬어요. 전도서 7장 7절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이 탐욕이라는 게 참 이게 하여튼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78편 18절에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고린도서 6장 10절 도적은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탐욕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누가복음 12장 5절까지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능력함은 있지 않다. 시편 119편 16절도 내 마음을 주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에 향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4절. 탐심은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참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거를 실행이 되는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마귀가 그냥 와서 자꾸 탐심을 줍니다. 오늘까지는 야, 이 재산 이건 내 동생들 형제들한테 좀 골고루 나눠줬다 하다가도 또 마귀가 들어오면 이거 형제들 뭐 줄 것을 처음에 뭐 1,000원을 준다겠다 하면 거기서 또 줄여가지고 한 2,000원만 주고 나머지는 또 자기가 소유하고 이런 탐심. 잠언 28장 16절.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건 탐욕을 미워해. 나는 돈 같은 거 신경 안 쓰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가 내 평안을 주느라. 평안하니까 오래 살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면은 이거는 스트레스 받아도 당뇨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또 성경에서는 탐심에 관한 교훈으로 내가 뽑아봤어요. 탐심은 에베소 5장 5절,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다. 탐심은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 전도서 5장 10절, 하박국상 2장 5절. 그러므로 탐심은 헛되도다. 시편 39편 6절, 전도서 4장 8절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해서 탐심. 하나님이 탐심을 매우 싫어하신다. 시편 10편 3절. 이웃집에 있는 아내나 남종, 여종,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17절. 하나님은 탐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욥기 20장 15절에 나옵니다. 탐심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탐심은 인간을 거짓으로 인도한다. 탐심은 인간으로 노략질하게 만든다. 여호수아 7장 21절. 탐심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잠언 18장 1절 18장 19절 에스겔서 22장 12절. 자꾸 나옵니다만 탐심하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그 욕심이 많으면 그럼 지키려고 말 저녁에 잠을 못 자잖아요. 수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오래 못 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탐심은 자기 생명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심의 결과 가장 무서운 것은 결국에 살인입니다. 탐심. 도박하다가 그냥 돈을 많이 잃으면 화나면 살인사건도 일어나죠. 또 이렇게 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재산 뺏겨 사람 죽이잖아요. 탐심의 가장 무서운 것은 살인까지 간다 이거죠. 대표가 아합 왕이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죠. 열왕기상 21장 1절 16절입니다. 그러면 이 탐심을 억제하는 것이 자족이죠. 자족을 해야 돼.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누가복음 12장 아까 15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물질을 자기가 그냥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섬기고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을 만족한 줄로 알고 알아라 말이죠. 빌립보 4장 11, 12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한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걸 종합해서 탐심의 죄를 그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탐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막 탐심이 들어오는데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첫째,
탐심을 버리려고 하지 말아요. 탐심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의로운 탐심을 갖도록 노력해라. 좋은 일, 좋은 욕심. 욕심을 갖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려고 하지 막 탐심 자체를 자기가 막 버리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한 탐심을 갖도록 노력해라. 골로새 3장 5절. 그럼 드리기를 배워야 한다. 드리기를 배워야 돼. 드리는 습관을. 미운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 보라 이거죠.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 비교 의식을 버리라. 항상 그 탐심은 비교해서 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집도 가난해. 이제 제가 부자가 됐던데 나는 가난하다 이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니까 나도 저렇게 부자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비교 의식을 갖지 말고 그 사람은 돈은 많지만 건강이 좀 나쁘다 하면 자기는 돈 없어도 건강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게 자족을 하고 비교 의식을 버려야 한다. 비교 의식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 그렇죠. 비교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되죠. 그다음 과도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일만 하고 뿌리다. 자족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빌립보 4장 11절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탐욕이 또 장점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야 뭐 의욕이 생기잖아요. 예? 무엇을 사업을 있다면 사업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키워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 대기업이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탐욕에 대한 그 원동력 그것이 새로운 문명의 계기가 된다. 또 과학 문명을 또 농업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삶의 본질을 더 높인다. 그러나 결국에 인간 최대의 적이다 이거는. 지나친 탐욕은 2차 세계대전이 결국에는 권력자들 몇 사람의 뭐 히틀러, 무솔리니 등 이 사람들의 그 탐욕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탐욕은 결국에 마음의 문제다. 탐욕은 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기본적 두려움 여기에 비롯된다. 나는 부족하다.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런 기본적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탐욕은. 그래서 성경에서 과욕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과욕을 버리라.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 뭐 사업이 좀 잘 되니까 계속 잘 될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잘못하다가 세계 경제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잘못하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도 해라. 고린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하면은 항상 우리가 우리한테 부딪힌 것이 탐욕이냐 절제냐 이런 게 나옵니다. 탐욕은 길을 가다가 신호등 앞에 빨간불이 섰어요. 빨간불이 켜질 때는 일단 스톱하고 건너가지 말라는 게 빨간불 아닙니까? 근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그냥 빨리 가려고 조급한 마음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막 건너가는 그런 심정이 탐심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절제하고 자제한 사람은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기다렸다가 안전한 길로 간다. 그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그 해밍웨이 뭐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최상의 안전은 두려움에 있다 그랬어요. Best safety, 최상 안전은 lies in fear.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것은 신호등만 빨간불 있을 때는 야 빨간불 있을 때 건넜을 때 이거 혹시 차에 치여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자기 안전을
최상 안전을 보장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란불 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Best safety lies 놓여 있다 in fear. 뭐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굴로 가느냐,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동굴로 가느냐, 뭘 선택할 때 내가 터널로 가느냐, 이걸 한 번씩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탐심을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되도록이면 탐심을 버리고 있는 걸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생각을 해서 항상 건강하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